우리는 갈라디아서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갈라디아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서 양육을 시키는데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양육을 시킨다. 로마서는 칭의의 복음, 고린도전서는 건덕의 복음, 그 다음 제3절 은혜의 복음, 갈라디아서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양육시킨다. 그 이유는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정말 예수가 바로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양육시킨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은 그 복음의 진정성을 먼저 바울이 변증을 합니다. 그 1장부터 4장 11절까지 전반부죠. 전반부도 좀 많은데 이 부분은 바로 바울이 정말 내가 전한 복음이 참 진짜다, 이런 복음은 없다, 다른 건 다 가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성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만이 그것이 참 복음이다 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면 첫째는 그리스도 계시에 의한 것이다. 내가 연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창안해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그리스도께로부터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자기에게 깨닫게 하신 계시의 말씀, 계시로 인해서 되진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이다. 변질시키면 안 된다. 더하지도 못하고 덜할 수도 없는 완전한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번 1절로 5절에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축원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양하는 처음 인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 1장 6절로 10절은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전한 복음의 절대성에 대해서 여기 나오죠. 복음의 절대성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 정말로 자기가 전한 복음은 절대적이다, 그걸 말씀을 드렸고, 또 11절로부터 17절에서는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그래서 절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보면 거기 8580페이지 그 해설, 성경 본문 말고 해설 위에서부터 6째 줄 앞부분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전한 복음의 출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복음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이걸 알려주는데, 첫째,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인간의 뜻을 따라 인간의 사고나 인간의 이성적 기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인간의 이성적 사고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철학이에요. 철학과 신학이 다른 것이 뭐냐면, 철학은 인간의 이성적 바탕에서 나오는 것이 철학이고,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오는 것이 신학이고, 전혀 달라요. 출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철학과 신학은 결국 전혀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만나기는 만나지만은 철학과 신학이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는 중간 과정에서 만나면서 결국에는 철학은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왜? 주어도 바뀌고 동사가 바뀌니까. 철학과 신학이 이렇게 쭉 이렇게 만나다가 딱 가서 만나보니까 내가 주어를 잘못했구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고, 또 동사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로, 하나님이 하신다로 동사가 바뀌어져 버리니까 철학적 이론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 골로새서에 철학을 다 격파시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철학을 격파시킨다. 그래서 첫째는 사람이 창안해낸 게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밑에 첫째에서
밑으로 두 번째 중간쯤 보면 둘째가 또 나오죠.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또 배운 것도 아니다. 이것 때문에 신비주의자들이 많은 착각을 범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나도 바울처럼 계시받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뭐 신학교 가서 배우느냐, 뭐 선배들로부터 배우느냐, 교수들에게서 뭘 배우느냐, 이건 다 세속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아예 부정해버리는 그런 완전 신비주의자들의 행태가 바로 이 성경 본문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미 계시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계시가 요한계시록으로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계시가 없는데도 신비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겠다고 그러고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가 온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그러니까 계시를 받는 계시 시대의 바울은 자기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서 배워가지고 기록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전달받아서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런데 요즘 성서 고등비평학자들은 성경이 하나의 문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사상이 오늘날 교회를 다 병들게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세 번째가 나와요. 셋째, 사람에게서 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세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을 따라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나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8581페이지에 거기 보시면은 네 번째 줄 바꾼 데 나오죠. 거기서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사실을 입증을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계시로 됐다는데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를 먼저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나오죠. 그 증거에 대해서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께로부터 계시를 받기 이전 유대교에 있을 때의 행적에 대해서 준술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계시를 직접 받은 증거가 뭐냐면 계시를 받기 이전, 예수님께로부터 계시 받기 이전의 자기 행적을 하나하나 진술하는데 곧 그 본문에 나오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면서 쭉 말하는데 첫째로 말하면서 첫째, 그러니까 두 번째 분단 위에서부터 일곱째 줄 앞부분입니다. 바울은 첫째,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했다 내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계시를 직접 받기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밑에 두 번째 줄, 거기서부터 첫째로부터 밑으로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둘째,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내가 유대교의 사람들, 동년배 사람들보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또 유대교 지도자들에 비해서 동년배 가운데서 자기가 정말 얼마나 열심히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었는지 모른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셋째는 그 밑에 또 두 번째 나오죠. 거기서부터 밑으로 두 번째. 셋째,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조상의 유전.
그러니까 조상들이 물려준 교훈, 그것이 이제 사내들인 공예가 유대교인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들의 이제 교훈집 있잖아요. 그 교훈집을 열심히 자기는 따랐던 것이다. 이런 말로,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에게 계시받기 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스도가 계시가 없이, 그리스도의 계시가 없이 내가 어떻게 이 놀라운 복음을 내가 깨달았겠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서 깨달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은 바울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줄바꾼 데 나오죠. 바울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계시를 받게 된 동기,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님에게 계시를 받게 됐는가, 그 동기에 대해서 진술을 해요. 그 진술을 하는데 두 번째 문단, 바로 네 번째 중간에 보면, 첫째, 그 동기가 뭐냐, 바로 첫째, 자신을 부르신 자에 대해서, 자신을 부르신 자에 대해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그러니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 태로부터, 자기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을 했다. 이방사도로 택정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두 번째는 밑에서 세 번째 줄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신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해요.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나를 불렀다. 목적은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불렀는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셋째는 8582페이지 제일 위에 앞부분에 나오죠. 셋째, 자신을 부르신 시기에 대해서. 그 시기가 언제냐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그러니까 유대교에 충성스럽게 일하던 사도 바울을 불러서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야 되겠다고 기뻐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줄바꾼 데 나오는데 그리스도께로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은 그 후 행적. 그러면 내가 부름을 받아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 받은 이후에, 그러면 나는 어떤 그 이후의 행적이 뭐냐,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 부름을 듣자마자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와 같은 훌륭한 사도들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들었던 것 아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직접 계시로 주었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자기 행적을 증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행적이 어떠했는가 하면은 첫째, 그 제일 위에서부터 82페이지 제일 위에서부터 11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나와요. 바울은 첫째,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내가 곧 혈육과, 예수님으로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은 다음에 바로 혈육이란 누구냐면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혈육 아니에요. 이런 혈육, 육체를 가진 인간을 만나서 의논하거나 배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그 뒤에 나옵니다. 둘째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베드로와 요한이나 야고보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간 것이 아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셋째 나오죠. 셋째,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라비아는 이제 바로 어디냐면, 아라비아는 페르시아만 밑에 넓은 평원지대입니다. 사막지대. 그 아라비아로 이제
바울이 갔다가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배우며 누구한테 이 복음을 들었겠느냐? 사람에게서 들은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내가 이 복음을 들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몇 가지 근거와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복음이 바로 복음은 절대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오늘 배우는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한 아, 1장 18절로부터 1장 18, 2장 14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게 내용이 잘 이어지죠.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1장 2절로부터 1장에서부터 2장 14절까지의 복음의 절대성 강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여기 14절 끝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2장 14절까지를 가장 간략하게 의미적으로 요약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한 것이므로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한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절대적이다. 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뭐냐?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 복음은 물론 로마서도 되죠. 고린도전서, 그 다음 갈라디아서, 그 다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바울 서신에 다 나와요. 히브리서도 바울의 기록이라고 학자들이 많이 하죠. 그 다음 이제 히브리, 요한, 야고보, 베드로 전후,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이 그러죠. 훌륭한, 아주 훌륭한 사도들, 그 당시에 그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니에요? 이런 자들에게 배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아주 간단해요.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요한 1, 2, 3하고 그 다음 이제 야고보서하고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가 하나 더 있죠. 유다. 네 사도들이 기록한 것은 아주 작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리고는 복음서 빼고는 다 사도 바울이 기록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바로 신약 성경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라고 말한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 이외에는 복음이라는 게 없어요. 절대적이에요. 그 이상을 전해도 안 되고 그 이하를 전해도 안 되죠. 신약 성경의 내용만 잘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 우리 교사된 우리들의 임무고 사명이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복음을 알려주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참 목사님들이 매우 듣기 싫으시겠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들어서야지. 이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강의를 하는 거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사로 부르신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을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는 목회하려고. 목회한다는 것은 우리 전통적인 목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끌어모아서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서 하나의 단체를 이루어서 집을 짓고 거기서 내 생활터전을 닫고 그런 게 목회 아니에요? 목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이용한단 말입니다. 이용. 그냥 성경 자체를 풀어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목회를 하기 위해 성경을 인용하는 거죠. 성경 몇 구절 말해놓고 내가 그냥 설명을 해서 성도들 열심내게 하고 충성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설교고 그게 목회 아니에요. 이것이 실제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을 만나게 되면 혼나죠. 바울을 만나게 되면. 절대 이것 이상을 말하는 건 거짓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본문에 다 나와요. 유대교 거짓 선생들이 와서 자꾸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의 내용 이외의 것을 자꾸 말하니까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생활 부분에서는 자꾸 경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첫째, 먼저 1장 18절로 24절에 보면 소명받은 3년 후 게바와 야고보만 만난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은 이유 사람을 만났다면 3년 후에 3년이 지나서 게바와 야고보만 만났다. 그 위에는 안 만났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부름받자마자 다소 들려서 바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 3년 머물러 있으면서 성령 보혜사 성령에서 직접 이 복음의 내용을 계시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이제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2장 1절로 5절에 보면 복음을 제출한 것과 할례를 받지 않게 한 이유를 진술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실을 또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계시로 받은 이 복음을 제출했다. 누구에게? 사사로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그런 자들에게 제출을 했다.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인 할례도 받지 않게 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바로 2장 1절로 5절이에요. 자, 그러면 그 첫째 바울이 언급했는데 그 밑에서부터 제일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이는 바울 자신이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함을 강변하기 위해서인데 바울의 동행자는 바나바와 디도였습니다. 여기 바나바는 유대인으로 바울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이방인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디도는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으로 바울의 총애를 받은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과 함께 바울은 계시를 인하여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하는 것이나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앞으로도 바울이 계시받은 이 진리만을 복음 진리만을 전할 것인데 내가 저들에게 그러니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같은 그런 사도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자기가 전한 복음을 그들이 반대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그들이 장애물이 되고 반대를 하고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헛되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났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줄바꾼데 보시면 8586페이지 중간에
바울은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다. 디도는 이방 사람인데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는데 내가 못 받게 했다 이 말이, 받게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도에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의식하여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하지 아니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첫째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했는가?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거짓 선생들이, 유대인 거짓 선생들이 봐라, 바울도 할례를 받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빌미를 바울이 주어가지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우리의 자유가 다 헛되지 않게 하려고 다시 자꾸만 성도들의 신앙을 의식에 매이게 하고 형식에 매이게 하고 제도에 매이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바울이 얼마나 이 자유사상, 신앙, 이게 정말 자유란 말은 율법으로부터 자유거든요. 율법은 의문이란 말입니다. 율법은 하나의 의문에 쓴, 그러니까 문서 돌비에 쓴 기록이고 그것들을 모두가 우리의 행위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의식을 만들어내고 형식을 만들어내고 제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율법이라는 게.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면 봐라, 바울도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너희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어도 피나 목매어 죽이는 고지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다시 율법을 다 지키게 만들어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노예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 율법의 노예로 만드는 것은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노예로 만드는 거나 똑같단 말이죠.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그 교육 제도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해라라고 하는 말을 안 한다 이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리고 학생들이 즐겁고 좋아하는 것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야,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하는구나. 근데 그 기사를 보고 야, 이 정말 의식이 깨어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데 그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일반 교육은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럼 완전히 방종으로 빠져버린 거죠. 왜?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종교는 자유가 방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념적으로는 학생들에게 이러라 저러라 규제하지 말고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멋있죠, 이념적으로는. 그러면 타락된 인간 학생이 저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저 좋은 대로. 그것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육신의 소원대로 행하는, 자기의 이제 소원대로 행하는 그런 방종. 사사기는 방종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방종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서 율법 아래 우리가 살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데
은혜 안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자유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방종이 아니라 진정 자유고, 율법이 벗어나 버리면 이건 방종이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지금 현대 교육이 선진국 교육이거든요. 해라 하지 아니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 좋은 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권투하고 싶은 사람은 권투하고, 노래하고 싶은 사람은 노래하고, 연기하고 싶은 사람은 연기하고, 글 쓰고 싶은 사람은 글 쓰고, 다 각자 자기 소양대로 살아가도록 돌봐주는 것이 교육이다. 자기 마음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게 방종하도록, 그렇게 자기 좋은 대로. 여기는 나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도록 은혜로 나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진짜 자유예요, 기독교야말로. 그런데 오늘 기독교가 제도를 만들고 형식을 만들고 의식을 만들고 그런 제도 안에 성도들을 딱 가둬놓고 양육하자, 소위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니 이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교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옮겨가도록 복음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죠. 복음 진리를 깨달으면 성도들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탕자가 돼지 기르는 주인의 종으로 사는 것이 탕자 생활 아니에요. 이거란 말입니다. 돼지우리에서 돼지 먹이는 일꾼으로 종로로 다며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그리워서 바로 탕자가 돼지우리로부터 아버지가 계시는 가정으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가 진짜 참 사랑으로 자기를 보호한다는 걸 깨닫게. 그러듯이 우리가 하는 일이란, 당신은 지금 돼지우리에 산다. 그런데 당신의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은혜로 당신의 모든 허물을 다 덮고 사랑으로 당신을 포옹해주고 얼싸안아줄 거다. 그것만 가르쳐주면 그래요 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 기독교는, 교회는 정말 자유스러워야 돼요. 누가 누구를 명령하거나 지배하거나 쉬운 말로 정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 정치가 있어서는, 법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통제하는 정치 기구가 있어서는 아니다. 그건 자기들의 종을 삼기 위한 하나의 야비한 행위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잖아요. 유대 거짓 선생들이 너희한테 와서 자꾸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하는 것은 자꾸만 그리스도 은혜 아래에 있는 너희를 바로 종으로 삼으려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종으로 삼기 위해서 거짓 선생들이 너희를 유혹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종교개혁이 500년 지나면서 얼마나 교회가 교회 아닌 것으로 변질했을까는 상상이 가잖아요. 더구나 예수님 오신 이후 2000년 동안 정말 성경을 성경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비복음적으로, 비성경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을까를 상상만 해도 감히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저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장 6절로 10절에 보면 거기 첫째, 죄송합니다. 86페이지 아까 밑에서부터 중간
두 번째 문단 위에서 네 번째 줄 뒷부분에 첫째, 여기 나왔죠. 첫째,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바로 유대인 선생들을 말합니다. 유대교 선생들.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이 자유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는 게 자유롭잖아요. 이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으로 유대교 종로로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법 만들어서 정치이고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하나의 자기들의 종로로 시키려고 하는 행태라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미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으면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할례를 받았으면.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디도에게 할례를 했다면은 복종했을 거다. 율법에 복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종에서 벗어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중간에 빨리빨리 눈길을 돌리면서 찾으셔야 돼요.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중간. 둘째,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함이라. 복음 진리 안에, 은혜 아래 항상 너희들이 자유롭게 있게 하려고 디도에게 할례를 행치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장 6절로 10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들과 교제의 악수를 했다고.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자 전혀 다르잖아요. 바울과 야고보와 요한 기둥 같은 사도들이죠. 사도 바울이 교제의 악수를 했다. 그 말은 성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교제의 악수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증거를 말하면서 거기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아무리 유명해도 사실은 자기와는 아무 관계없다. 배운 것도 아니고 그분의 제자도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해준 것이 없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는 바울에게 가르쳐준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그들에게 배운 것도 없고. 그럼 7절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똑같이 사도를 삼은 것은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성령께서, 주님께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제의 악수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내가 다른 게 아니다. 그런데 요즘 이 고약한 고등비평학자들은 베드로 기독교, 베드로 종교, 그 다음 바울 종교, 야고보 종교, 예수 종교 다 다르다 이거예요. 갈리갈리 그렇게 다 찢어놔요. 내가 볼 때 사단이 발악을 해요 지금.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헐어버리려고 사단이 발악을 해서 고등비평학자들의 마음을 다 휘벼놓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지금 갈취해가는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를 이방인의 이로 삼으셨느니라. 또 9절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야고보, 게바, 베드로죠. 요한, 이 세 사람, 이들이 바로 예수님 변화산에 갈 때도 이들 셋만 데리고 갔잖아요. 이들 셋이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바나바는 바울의 동행자 아니에요, 동역자. 그래서 교제의 악수를 나눴다.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니라. 자,
따로 우리는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당신들은 할례자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이건 연보를 통해서 구제하는 일을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 2장 11절로 14절에 보면 11절로 14절에 보면 게바의 유대적인 외식 행위에 대해 면책한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 아시는 얘기죠. 베드로가 전형적으로 계속 유대인의 생활 풍습에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가니까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음식을 먹다가 안 믿는 척하고 위선을 행해서요.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었으면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니까 안 먹은 척하고 돌아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베드로가 그냥 직바로 책망했잖아요. 자, 이 말이 얼마나 율법의 탈에서 벗어나기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 우리는 쉬워요. 왜? 율법의 종노릇을 사실은 안 했으니까. 유대인의 구약의 모든 절차나 의식이나 형식이나 제도에 얽매여 보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대로 살면 그냥 한없이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가 소위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의 눈에 거슬린다 이 말. 저걸 어떻게 하면 확 걷어잡아서 저 많은 사람, 저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을 내가 어떻게 다 걷어잡아서 나의 종로로 시킬까? 그게 교주예요. 교주가 자기 밑에 몇 사람 딱 둬요. 너도 다 이거 다 걷어잡아라. 그래 다 둬요. 너도 다 걷어잡고. 이게 바로 노회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총회라는 거고 따지고 보면. 예? 그리고 너도 다 수백 명씩 수천 명권 당회장, 도회장, 총회장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 걷어잡아서 법대로 인간이 만든 제도대로 형식대로 그렇게 성도들을 규제하고 성도들을 장악하는 행위를, 사실 이것이 옳은 줄 알고 우리들이 다 하잖아요. 이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간단해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복음 진리만 가르치면 끝나요. 가르치면 하나님의 은혜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은혜 아래서 완전히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로잡혀 있으면 자유고, 율법 아래 매이면 노예고, 바로 율법을 벗어나면 방종이 된다. 율법을 벗어나면 일로로 와야지 그냥 이 율법 아래서 제멋대로 사는 건 방종이라 이 말이에요. 예, 방종을 규제하려니까 율법으로 제도로 형식으로 다 얽어매야 되잖아요. 아, 너 그러면 죽어. 너 면책이야. 너 면직당해. 너 책벌할 거야. 너 이렇게 주일날 안 나오면, 당신은 몇 분 안 나오면 별명부로 옮겨간다. 6개월 동안 출석 안 하면 별명부다. 그 다음에 1년, 3년 안 나오면 그냥 완전히 별명부에서 제명한다. 이게 다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걸 나도 그랬지만 지금까지 다 옳은 줄 알고 다 따랐잖아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두려움이 앞서는 거죠.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자, 그 다음 게바 유대인의 외식 행위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나오죠. 이 두 번째, 은혜성 확증입니다. 복음의 은혜성 확증. 여기 나오죠. 이것이 2장 15절로부터 4장 11절, 4장 11절까지 나오죠. 자, 바로 은혜성이에요. 은혜 아래서만이 진짜 자유로워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가장
늘 내리에 생각하고 사는 사람, 진리 안에서는 정말 자유함이 있다. 정치적인 자유도 아니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정한 자유. 자, 이 은혜성에 대한 강조를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복음은 참으로 진정한 복음이다. 참된 복음이다. 복음이. 그걸 변증하기 위해서 복음은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참된 거다. 그 다음에 복음은 은혜로다. 은혜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이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성에 대한 확증은 2장 15절로부터 잠시 차 한 잔 드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도록 하십니다.